불안이 총보다 무섭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젊은이 군인들이 3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혹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불안에 떨던 어머니, 불안에 떨던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고, 전쟁을 내보내놓고 불안해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하니, 불안이 과연 총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불안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다이빙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뛰어봤지요? 저는 한번 뛰어봤습니다. 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 공중에서 낙하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번지점프. 번지점프를 하려고 계단 위에 올라가거나 다이빙을 하려고 계단 위에 올라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왜 올라가고 있는가? 사실 저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런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두에 서서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올라가다 보면 이건 내가 왜 올라가고 있는가? 도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려가면 창피를 당하는 거야. 또 창피 당하기도 싫어. 그것도 불안해. 그렇다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 이 다이빙 때나 또는 번지 점프 때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어려운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주여 하고 뛰었어요. 살더라고. 죽지 않더라고.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 한번 불안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안 앞에 주여 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쯤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줄을 그으면서 세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365개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기를, 이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365번이나 성경에 넣어놓았구나.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에 딱 맞닥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평안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변의 소요, 주변의 분쟁, 주변의 위협,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평안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을 경유할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평안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주님을 경유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다툼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사랑의 섬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갖다 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대적자들의 기세가 수그러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책 속에 기록된 글에 지나지 아니하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이어야 돼요.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기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다르니 기적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니 기적입니다. 우리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심령이 바뀌었으니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수저를 드는 것도 기적입니다. 걸음을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는데, 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난무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불이 나게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여보게 큰일 났어. 자네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전해주려고 왔어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일인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걸 생명의 묵상에다 적어놨는데요, 나에게 말하기 전에 필터로, 망으로 3번 걸러서 말을 하게. 첫 번째 망은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망이야. 자네 들은 그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직접 자네가 들었나? 직접 자네가 보았나? 라고 하니까, 아니 거리에서 그냥 주워 들었네. 그래, 그러면 2번째 망으로 걸러보자고. 자네가 그 말을 왜 하려고 하는가? 선의라고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물쭈물하면서 선의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이게. 그럼 3번째 망으로 걸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인가? 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해서 전해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지도 아니한데, 그러면 전하지 말게. 그 말은 들으면 마음만 어지러워지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을 우리의 입에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누구에게서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들으면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 노릇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숱한 사건들에게서 안 뺏기려고 보호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그래도 전하는 게 요 정도밖에 못 전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저를 건들지 마세요.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예화를 내가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을 조성해 서로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해. 1시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큰일, 세상이 뒤바뀌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은혜의 망, 은혜의 필터로 걸러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은혜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통과하게 했습니까? 통과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사실이라도 이렇게 말해 갖고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다. 은혜의 망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을 걸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예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삶의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자들은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싶은 사람까지도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고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요, 결국 뿌리를 더듬어서 올라가 보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고 있지 않더라,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렸느냐? 여러분,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라고 하면 세상의 지혜자 철학자들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지만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라 한마디만 합니다. 한마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짓, 친교의 손짓을 내밀게 됩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앞에 나가는 한 가지 법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천하 영광을 거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을 움켜쥐우면,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 조금 더 유한 말로 하면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더니 평안이 오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을 느낄 때 누가 와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러면 약간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이 평안은 그야말로 말의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위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건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언어 사건, 즉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사람이 말하면 빛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왼편에 써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성령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안이 필요해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평안을 얻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세상 속에서 찾지 말고, 돈과 권력과 성공 속에서 찾지 말고, 신기루와 같은 것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했던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안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평안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을 경유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주님을 경유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경유하는 것인가?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의 말도 주님을 경유하는 말, 행동도 주님을 경유하는 행동, 여러분의 태도도 주님을 경유하는 태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을 경유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공급선이 되어서, 루트가 되어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공급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는 한 해, 그래서 평안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